온갖 형상을 떠나면 곧 부처라 한다.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이 아니다. 본성 보는 것은 일자 무식도 가능하다. 고은경 범소유상 개시 허망 도무정실 환무정상 시무상법 단불취상 합탈성 리고 경운 이일체상 증명제불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했으니 도무지 일정한 형상이란 없는 것이니 이것이 무상의 법이다. 다만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거룩한 뜻에 부합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온갖 형상을 떠나면 곧 부처라 한다. 하였다. 물었다. 어째서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대답했다. 하늘의 마귀인 파순과 아수라 등이 신통을 나타내어 보살의 모습을 짓는 것은 갖가지로 변화해서 그런 것이니 이는 외도의 짓이지 부처는 아니다. 부처란 자기 마음이니 부처에게 잘못 예배하지 말라. 부처란 인도어이고 우리말로는 각성이라 하는데 상대의 근기에 따라 방편을 써서 교화하며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박이거나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다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신령스러운 깨달음 영각의 성품 때문이다. 성품은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도이며 도가 곧 선선이다. 선이라는 한 글자는 범부가 헤아릴 수는 없다. 또 본성을 보는 것이 선선이다. 라고 했으니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이 아니다. 설사 많은 경론을 설한다 해도 본성을 못 보면 범부일 뿐 부처의 법은 아니다. 지극한 도는 깊고 멀어서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어찌 경전으로 미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본성을 보는 것은 일자 무식자도 가능하다. 견성하면 곧 부처이고 그 성체는 청정함으로 더러움이 없다. 모든 말씀이 다 성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지만 작용의 바탕이 본래 비었으므로 명칭이나 말로는 미칠 수가 없는데 12부경이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했으니 도무지 일정한 형상이란 없는 것이니 이것이 무상의 법이다. 다만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거룩한 뜻에 부합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온갖 형상을 떠나면 곧 부처라 한다. 고하였다.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허공에서 구름이 생겨난 것과 같다. 형상에 붙들린 마음으로 부처를 구하는 것은 구름을 뒤적이며 허공을 찾는 것이다. 색즉 시공이라지만 색과 공을 별개로 생각하므로 공을 찾고 있다. 마음이 무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기에 본심을 찾고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굳이 본심을 찾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설령 구름을 뒤적이며 허공을 찾았다고 해도 무엇이든 문제를 삼으려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은 또 다른 새로움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것은 끝없는 악순환의 연속이며 고통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을 찾으면 언제든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무아와 무상으로 이루어진 세상임을 받아들여 이것과 저것이 다를 바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불의의 안목을 갖춘 것이다. 그러한 안목을 지니지 못한 채 마음에 끌려다니면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면서 좋고 나쁨에 따라 취사의 의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무수한 세월을 그렇게 지내왔다.
유위법이란 형상을 쫓는 것이고 무위법이란 형상에 붙들리지 않는 것이다. 집이든 사무실이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텅 빈 여백의 공간이다. 그러나 형상에 붙들리면 무엇 때문에 집을 짓는지 본질을 놓치고 만다.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벽이며 기둥이며 지붕을 올리는 것인데 거치장만 신경 쓰게 되면 정작 본질을 놓치고 만다. 육신도 마찬가지이다. 허공을 받아들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외관과 형상에 붙들리면 자신이 숨쉼으로 살아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바깥으로만 달리며 온갖 욕망을 채우려고 혈안이 된 삶을 살면 매번 태어나 몸을 받고 살아도 늘 아쉽고 부족한 것 투성이다. 아무리 물을 채워도 새어나가는 깨진 항아리와 같은 마음을 충족시키려면 하늘에서 보물이 비처럼 쏟아진들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대사께 묻기를 어째서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대사가 대답하기를 하늘의 마귀인 파순과 아수라 등이 신통을 나타내어 보살의 모습을 짓는 것은 갖가지로 변화해서 그런 것이니 이는 외도의 짓이지 부처는 아니다. 부처란 자기 마음이니 부처에게 잘못 예배하지 말라. 눈을 깜박이거나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다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 때문이다. 성품은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도이며 도가 곧 선선이다. 선이라는 한 글자는 범부가 헤아릴 수 없다. 또 본성을 보는 것이 선이라고 했으니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이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늘 지켜봄과 함께 하고 있다. 세상 사람 전부를 감쪽같이 속여도 자신을 속이지는 못한다. 만일 자신까지 속일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심지어 최면 상태에 빠진다 해도 지켜봄은 그대로 존재하기에 최면술사가 부도덕한 짓을 행하면 그 즉시 깨어난다.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도 지켜봄은 깨어있지만 마음이 술사의 말에 저항하기 귀찮아서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된다. 최면 상태에서 수술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마음이란 얼마나 허망한 물건임을 짐작할 수 있다. 만일 마음이 허상이 아니고 실체적인 무엇으로 존재한다면 말 몇 마디에 최면에 걸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빨이 아파 통증을 느끼다가도 복권에라도 당첨된 소식을 듣는다면 통증은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만다. 이처럼 마음은 한 가지씩 움직인다. 탁자에 놓인 두 개의 글자를 동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 그러나 성품이 몸 전체로 존재하기에 대화를 하면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걸어가면서 사방을 둘러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성품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헛개비 같은 마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왔기에 희로애락의 몸살을 겪으며 욕망에 빠져 있다. 자신이 욕심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면 마음이 앞을 가린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 성에 치밀어 오르면 그것을 참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과오를 범하기도 한다. 사람이 분노만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눈앞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던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마음과 직접 투쟁하려 들면 눌린 스프링이 튀어오르듯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킨다. 눈과 귀를 다스림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훌륭한 방법일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상대방을 보고 듣지 않도록 자리를 잠시 피하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최상의 방법이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붓다를 찾아와 물었다. 저는 예쁜 여인을 보면 욕정이 끌어올라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였다. 붓다는 말했다. 보지 말아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보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하지 말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지지 말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만져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붓다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깨어있으라. 우리가 궁극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몸달아 애를 써도 욕망을 제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는 일체계고 일체계고란 표현을 사용한다. 삶이란 험한 파도가 밀어닥치는 바다에서 돛단배 한 척이 모진 풍랑을 헤쳐나가는 것과 같다. 정들만 하면 이별이고 조금 살만하면 병들고 가까스로 몸을 추스르고 나면 죽음이 엄습해 온다. 도무지 믿을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가족과 친지에 둘러싸였어도 자신을 대신해 죽어줄 사람도 없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욕망에 취해 살아야 한다. 산에서 미끄러져 간신히 나무줄기를 붙잡고 있는 절벽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꼴에 취해 자신에게 닥쳐오는 재앙을 잊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설화가 있다. 틀린 말 아니다. 붓다가 돌리는 법의 수레바퀴는 2500년을 굴러간다고 하였다. 일주기를 500년씩으로 하여 5주기로 나누어지며 제1기는 해탈견고의 시대라 하여 스승의 가르침으로 즉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이룬다. 제2기는 선정견고의 시대라 하며 해탈을 얻는 이는 매우 드물지만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정진을 열심히 하는 시대이다. 제3기는 다문견고의 시대라 하며 경전을 읽고 교리를 배우는 이는 많지만 참으로 정진 수행하는 사람은 드문 시대를 이루고 제4기는 탑사견고의 시대라 하며 불법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드물어지며 복과 공덕을 얻고자 사찰을 세우고 탑을 올리는 시대를 이룬다. 제5기는 불법의 쇠퇴기로 복을 바라는 마음까지도 쇠퇴하여 불사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사찰의 재산을 갖고 서로 다투고 빼앗으며 불법을 팔아 서로 옳고 그름을 다투며 분열하는 시기라 한다. 이렇게 5주기로 불법의 시대를 나누었다. 어느 날 아수라끼리 전쟁이 나서 패망한 아수라 왕이 병에 갇혀버렸다. 아마도 이 시기는 서로 싸우던 아수라가 갇혀 힘을 쓰지 못하니 스승의 가르침으로 평화로운 해탈견고의 시기쯤 될 것 같다. 그리고 500년이 지나자 아수라는 말하길 나를 병에서 꺼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세세생생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열심히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어 아수라를 꺼내주어야겠다고 결심한 시기로 이긴 선정견고의 시기쯤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시 500년이 흐르자 아수라는 말했다. 나를 꺼내주면 삼족이 세세생생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사람들은 열심히 경전을 읽고 외우며 깨달음을 얻어 아수라를 꺼내주어야겠다고 결심한 시기로
3기인 담은 견고의 시기쯤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시 500년이 흐르자 아수라는 아무도 자신을 꺼내주지 않자 분노하기 시작했다. 만일 나를 꺼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평생토록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세세생생 재앙이 생기도록 해주겠다. 이제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어 아수라를 구해주었다간 낭패를 당할 것 같아 탑과 절을 짓고 불사를 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복을 짓는 편이 나으리라 생각하였다. 사기의 탑사 견고의 시기로 비유될 것 같다. 그리고 다시 500년이 흐르자 아수라는 아무도 자신을 꺼내주지 않자 극도로 분노하기 시작했다. 만일 나를 꺼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3조까지 평생토록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세세생생 재앙이 생기도록 해주겠다. 이제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어 아수라를 구해주었다간 자신뿐 아니라 3조까지 낭패를 당할 것 같았다. 탑과 절을 짓고 불사를 하는 것은 고사하고 얼른 자신이 먼저 재물을 챙겨야겠다면서 복을 바라는 마음까지도 쇠퇴하여 사찰의 재산을 갖고 서로 다투고 빼앗으며 불법을 팔아 서로 옳고 그름을 논하며 분열하는 오기의 쇠퇴기쯤 될 것 같다. 달마대사가 입적한 것은 대략 528년경이라 하니 3기인 담은 견고의 시기쯤 될 것 같다. 인도에서 중국의 불법이 전시되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깨달음을 얻고자 열심히 경전을 읽고 외우면서 수행하던 시기이다. 그러나 지금은 말기인 불법의 쇠퇴기로서 사람들은 체념 상태이다. 죽자고 해도 되지 않는 것 힘쓸 일 무엇 있느냐며 돌을 닦는 사람은 가뭄에 콩 나듯 구경조차 하기 힘든 시기이다. 그러나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밝아지는 법이다. 비록 자신을 조금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돌을 닦는다 해도 도 닦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신비롭게 여긴다. 그러나 수행자들은 자신을 엄하고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달마대사가 말했듯이 견성을 하지 못하면 결국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희로애락의 먹이가 될 뿐이다. 견성은 모든 것을 내려놓음이다. 얻고 구함을 내려놓으라고 대사가 누누이 말했듯이 욕망의 불길을 잡으려면 욕망으로서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산에서 불길이 번져갈 때 저만치 위쪽에서 불을 놓아 탈 것을 없애버리면 불길을 잡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돌을 닦는 것은 욕망의 나무를 없애기 위해 나무를 서로 비벼 불을 피우는 것이다. 그래서 부다는 제자들에게 이르길 마음을 깨닫고 싶은 것도 욕망이지만 그것은 필요한 욕망이라고 하였다. 달마대사도 깨닫고자 한다면 도리를 알고 수행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수행한다면 몸만 구속할 뿐이라고 하였다. 욕망으로서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나무와 나무를 서로 비비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가 다 타고 연기까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침묵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수없이 스쳐가던 영상들이 사라지고 영사기는 멈추었으며 관객도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조명이 꺼진 채 관객도 없는 텅 빈 객석에서 스크린만이 그 자리에 홀로 남겨져 있다. 그는 세상이 끝났다가 다시 시작되기를 수없이 반복해도 여전히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견성이다. 언어가 사라지고 구경꾼인 마음도 자리를 빠져나갔다.
대사는 말한다. 설사 많은 경론을 설한다 해도 본성을 못 보면 범부일 뿐 부처의 법은 아니다. 지극한 도는 깊고 멀어서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어찌 경전으로 미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본성을 보는 것은 일자 무식자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해능대사는 글을 배우지 못했는데도 금강경 한 구절에 그대로 마음이 열려버렸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길 견성하면 곧 부처이고 그 성체는 청정함으로 더러움이 없다. 모든 말씀이 다 성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지만 작용의 바탕이 본래 비었으니 명칭이나 말로는 미칠 수가 없는데 12부경이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10.